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이로되 하나님이신 신의 음성을 들으며 신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간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도구 삼으심에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심에 감동되어지는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의 모습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25절 말씀하고 지금 4장 1절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와 잉타의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25절에도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아내와 동침 다시 동침한다. 그가 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담이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를 많이 낳았겠지만 여자아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애초부터 기록이 안 돼 있고 빠져 있는데 남자아이를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4장에서 쭉 계속되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때에 아담이 이 다음에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해서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의미를.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 그 셋을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아이를 하지 아니하고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의미를 주면서 다시 그리고 이 셋이 이제 자기 형상으로 여기 이제 5장 3절에 가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그 셋이라는 이름 자체에 아벨을 대신해서 죽고 또 자기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에노스라 그랬는데 이 에노스 때에 아담의 손자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손자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들어와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4장 1절 거기서 가인을 낳는다. 그래서 두 아들 낳고 또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죽어버리고 세 번째 아들 셋이 이제는 자라게 되는데 이 셋에서 아담이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성장 비로소 아담 자체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물론 하와와 동침해서 아이를 자꾸 출산을 했지만은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아버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관계를 아마 제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관계를 우리가 부모를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형제가 자라고 형제 사이에서 자라면서 부모, 형제, 자녀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구조가 없이 그냥 어떤 자기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아벨의 다음에 셋이 다시 주어질 때에 아담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니까 사람이 정령 죽는다.
근데 자기에게는 죽는 것이 몰랐는데 아벨을 통해서 죽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또 연장시켜주는 셋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에 연결되어지는 이 관계를 깨달아진 게 아닌가. 하나의 시건이 철이 들은 한 사람으로 보아지는 것. 비로소 만들어진 아담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통해서 보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결되어가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이런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 26절 특별히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손자입니다. 손자. 저도 참 손녀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아들, 딸을 기를 때는요, 그저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길러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아이가 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연결하는 그 부분은요, 굉장히 약했어요. 그저 애는 다른 부모들이 하듯이 그저 기르는 것만 생각했지, 먹이고 살리는 것만 생각했지, 이 아이하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어떤 섭리라든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녀가 이래 딱 생기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하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관계를 나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면서 나라고 하는 자리가 할아버지가 되어가면서 결국 거기에는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셋을 통해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셋을 아들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 에노스라 했으며 이 에노스가 바로 아담에게는 손자입니다. 손자. 이 손자를 바라볼 때 아담에게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제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아담이 깨닫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어찌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보아집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본문이 아담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어떤 부류의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멀리 있는 두 어떤 개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벌써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다. 이 갈등하는 한 인간의 개체 속에서 이제 셋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것은 갈등의 과정에서의 조화다, 화합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 문제에서 어떤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셋을 우리 등장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아담의 아들 셋이라 하는 제목은 했습니다만 어떤 그 문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갈등적인 이 구조로 있는 우리 인류 사이에 셋을 통해서 하나의 화합이라고 또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내용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발견한 문명 중에 숫자의 발명이 있습니다. 숫자의 발명.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그 숫자. 글자를 모르는 아동 때에 가장 먼저 익히는 것이 바로 숫자의 개념입니다. 즉 0에서 1, 2, 3, 4, 5, 6, 7, 8, 9인데 십진법의 숫자를 1이 왜 1이고 2가 왜 2고 그래서 9 다음에 0이 되는 것 이런 것은 그냥 왜라고 붙이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익히져 있는 거예요. 진법을 몰라도 9 다음에 나온 것이 0이 되는 것이 이제 십진법인데 십진법을 몰라도 이 십진법에 대한 숫자를 곧잘 우리는 순서대로 익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배우기 전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바로 0에서 9까지 숫자입니다. 그 숫자들로서 또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이 십진법의 응용을 우리는 벌써부터 몸에 배인다.
아주 초창기부터 몸에 배입니다. 이 숫자가 인간이 발견 혹은 발명한 것이라 그러면요, 대체로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명이나 발견 그러면은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엄청난 것인 줄 아는데, 이 숫자는 누구나 그저 평범한, 그리고 너무나 늘 많이 사용하는, 그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도 익혀 사용하는 이 숫자가 발견이나 발명품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의아해하는 거죠. 그럼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이 숫자가 발명품이기는 하지만은 또한 이 숫자는 정확한 발명 연대를 모르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숫자의 발명 연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어가는 이 경로를 통해서 보면은 대략적인 이 사용, 이 사용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에 사용하는 숫자 0에서 9, 10개 중에서 특히 0을 제외하고 1에서 9까지는 622년부터 나타나는 소위 모하메드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전도 행적이 시작되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를 0을 포함해서 아라비아 숫자라 부르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던 이슬람 문화가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에 들어오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 사용하던 로마 숫자인 짝대기를 세워서 표시하는 이 숫자 체계의 불편함을 무너뜨리고 로마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가 공헌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가 로마 문화와 충돌하면서 신형 이슬람 문화가 대로마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던 것은 이 로마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숫자 체계의 약점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이 이슬람 문화가 대체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문화의 숫자 체계로는 수학의 발달이 헬라 문화에 넘겨받은 도형이나 기하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던 아라비아 숫자를 체결한 방정식의 수학이라는 바로 로마 문화의 기본 틀에 수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이 자세히 보면은 이슬람 제국과 2분의 1로 반반씩 나눕니다. 지중해를 나눠서 지중해 위쪽은 로마 제국, 지중해 아래쪽은 이슬람 제국, 소위 말하면 사라센 제국이라 그렇게 불렀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0에서 9 중에 이 0은 이슬람 문화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면서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견 내지 발명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학사에서 아주 특이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0의 발견이라 하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이건 아주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0이라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금융 분야의 핵심적이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형태가 되어진 것도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면은, 즉 0에서 9까지의 숫자 체계가 없으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문명의 발달에서 그 척도를 할 수 있는 과학 문명에서 0에서 9의 숫자 체계가 없었다 그러면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서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삶 속에서 봐도 만나는 그 0에서 9의 숫자 체계라는 것은 1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이 이건 아마 지구가 반쪽알에 나는 정도의 어떤 큰 혁신이 0에서 9의 숫자 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드러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어떤 컴퓨터로 통해서 이게 이제 대치되는 거로 봐지는 거죠.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 문화라 그렇게 대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당장에 보이는 달력, 지폐의 숫자, 또 스마트폰의 숫자 체계 이 등등을 보면서 이렇게 인류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아라비아 숫자인데 그 이면에는 아라비아 문화가 있었고 이슬람 문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숫자의 자리에 아라비아 문화라든지 이슬람 문화의 자리를 주지 않는, 소위 말하면 그 인식이 약화되어 있다. 이것이 왜 있느냐? 이제 여기에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의 분파로서의
우리가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를 보통 교회 출입한 자를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과오론에서 1096년부터 시작되어지는 1차 십자군 전쟁이 6차까지 이어지면서 1291년, 참 200년 동안, 이건 공식적인 연대가 200년이지, 또 더 나아가면 뭐 11차까지 나가면 말이죠, 한 3, 400년 갑니다. 3, 400년. 근데 1차적인 계속,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6차까지 200년 동안에 이어지는 이 십자군 전쟁, 이것이 이어지면서 같은 기독교 계통이었던 모슬렘을 완전히 기독교의 대적 세력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슬렘이라는 이것 자체는 이 아라비아 숫자의 효능은 즐기면서 그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아라비아 문화와 연결된 이슬람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어지는데, 이런 그 내용에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발견하는 이 내용의 바로 이 제목에서 나오는 아담의 아들 셋이라,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숫자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에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의 자리에 대하여 모든 개인의 개인별 인식을 요구했습니다. 즉 성경을 특정 종교 단체의 경전이 아닌, 특정 종교가 오늘 우리가 읽는 기독교의 경전으로 그 자리가 아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경성하게 하기를 원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책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자리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겨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에, 즉 전 세계 70억의 인류의 입장에서 직업이라든지 전문 분야라든지 나의 과를 막론하고 읽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부딪히는, 믿을 수 없는 책으로서의 와닿는 바로 성경책으로 여겨지는 이 부분이 바로 아담의 나이를 기록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오늘 본문과 또 5장 3절에 연결되는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하는 이 나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여기서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인류의 생존 연대에 대한 이 접근이 바로 이 우리가 부딪힌다. 즉 성경에서 표현한 아담의 나이를 계수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추적하면은 아담에서 예수님까지는 거의 4,000년을 봅니다. 성경의 연대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AD 2012년이니까 6,000년이야.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까지 바로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연대적인 표현이 그렇다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또 아동 시절부터 어떤 전문 분야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대체로 어느 정도로 보느냐? 만년 단위로 보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년 단위, 성경에는 천년 단위인데 적어도 만년 단위를 넘어버려요. 만년 단위, 적어도 6만 년 이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논리고 여러 가지 이론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6,000년 하면 천년 단위인데 이 천년 단위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만 제하면은 일반적인 서적에서의 단위는 이 인류의 연대라는 것은 억년 단위로, 억년 단위로 추정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 단위의 만배가 억년인데 차이가 나도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접근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늘 책에서 보던 대로 인류의 시작을 억년 단위로 보려 하고, 단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 부분만 잘못된 표현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죠. 혹은 성경의 표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류의 시작을 억년 단위로 보는 과학적인 모든 기준들의 과학적인 근거가 잘못됐다 하고 또 주장을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시험방편이냐?
70억의 인류의 입장에 보면은 당연히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쉽다는 거예요. 다수끼리. 성경에 오류 쪽으로 하면은 인류 문명의 과학적인 기존 체제, 기존 질서 대전 이 모든 문명의 여러 가지 유지가 그대로 타당함으로, 그리고 또 보험으로, 내가 누림으로 성경만 잘못됐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오류를 그때부터 본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인류가 읽고 바로 성경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책이다라고 바라볼 때 대다수결이 성경이 오류된 책이다, 잘못된 책이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에 있는 아담의 나이를 추정되어지는 이 숫자부터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기록을 나타낸 건데 어떤 특정한 표현이 원본과 다르게 표현된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가 가능해서 기록된 의도가 더 중요시 될 의도가, 기록할 때 의도가 더 중요시 됐다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나이에 대한 기록은 숫자는 한 번 적어나면은 이게 어떤 다른 어떤 유사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숫자 개념 자체는 숫자가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이 숫자가 왜 되냐 이런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숫자는 그 숫자 적어놓은 그 하나로서 하나의 고유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의 내용이 무시당하면은 이것이 오류가 되어버리면요 성경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그냥 그대로 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서론 부분에서 언급을 했지만 대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꿋꿋이 명맥을 유지한 힘은 아라비아 숫자를 가진 이슬람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의 내용과 자연과학에 서로 상충이 되는 인류의 기운을 천년 단위로 보는 성경의 내용과 억년 단위로 보는 자연과학에 서로 양보점이 있음을 제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호의 간격이 있음에 대한 인정이나 또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능들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자연과학에 권하는 내용과 자연과학의 양보점, 즉 성경에 난 인류연대의 접근점에 비추어서는 자연과학의 근거는 첫 번째 시도가 되는 기존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가설로서에 접근하는 부분인데 인류의 연대가 억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에는 사실은 수많은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입증된 과학적인 사실 그것이 또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걸 근거로 해서 인류 연대에 적용을 한 겁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어디서 이것을 양보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이 과학의 분야가 아닌 과학 예적인 요소가 빠져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기초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 논리적이든지 과학적인 증명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우주의 모든 물질 및 역학적인 활동들이 매우 논리적이며 과학적이라는 것이 반증하는 것인데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명이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과학적 발전이 되어지게 구성된 인간이 사는 이 우주 만물 전체의 환경이 매우 논리적인 체계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즉 과학적 가설을 들여서 어떤 증명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과학의 어떤 발전을 알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서 보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저는 기초적인 것이 뭐냐니까 이런 모든 질서가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과학적인 논리가 접근이 가능한 어떤 창조물이나 어떤 질서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것이고 과학적인 사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바로 창조물로서의 이 자연 만물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것을 접근하자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즉 우연히 생긴 것에 과학적이나 논리적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고
과학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숫자를 통해서 방정식을 이용하고 또 방정식에 나타난 기하학적인 여러 체계들이 전달이 되고 다음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질 때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연이라는 것은 수학의 논리적이나 확률적인 근거에 전혀 접근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 우연한 내용을 근거해서 과학적 이론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말은 우연이라 쓰지만은 이 과학자에게 도무지 맞지 않는 이거 근거란 거예요. 이런 우연이 생성되어지는 자연 만물의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그 우연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자세보다는 차라리 우연이 아니고 어떤 논리적으로 창조된 창조물을 보자 라는 것에 제안을 드린다 이거예요.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인류의 연대가 억년 단위로 되어지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지는 이 창조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적용을 좀 하자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상태에서 그 창조물의 연대를 역으로 추정해 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과학적 논리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인 논리라는 것은 창조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정해 가는 거지, 창조라는 과정을 넣어버리면 과학적으로는 접근이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마찬가지로 우연이라는 것도 역시 이거는 우연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우리 질서가 없는 게 되는데, 창조라 들으면 접근은 힘들더라도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창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 불가능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접근을 못하는 건 아니라 표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의 영역을 인정을 하자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성경에 나타난 연대를 천년 단위에서 과학의 억년 단위로 가는 방향을 돕고자 한다면은 여기서는 성경의 해석 부분에서 보다 더 현장적인 내용으로 성경 해석을 접근하자라는 것으로 제안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성경 해석 부분에 과학적인 접근과 과학적인 연대와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접근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나타난 인간의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생존 기간을 지금의 우주 만물 흐름에서 보는 날짜가 계산들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그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은 멈춰져 있고 일단은 없는 것에 가까운 상태, 없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시간은 있는데 지금의 보는 시간적인 개념과 날짜 계산에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즉 지금에 볼 때는 시간이 없는 상태, 즉 준영원성의 환경이다. 세미라고 하네. 준영원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환경으로 창세기 1장과 3장을 보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오늘 본문이 보이는 아담의 나이가, 우리가 아까도 읽은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나이가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 되어 있는데, 아담이 아들 셋을 낳을 때 표현한 이 130세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서 근거돼서 아담이 나이가 900세를 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130세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언제부터 계산해서 130세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왜, 그리고 생각할 것은 왜 아담이 나이를 카운트할 필요를 느꼈을까 하는 것에서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아담의 주변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합해서 정리해 본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아담의 아들 아벨이 첫 아들인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과 그것이 또한 아담이 셋을 낳을 때까지 연한을 카운트한 동기가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이미 이 내용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여러 설교에서 구체적인 접근점을 제가 시도해서 사례를 많이 언급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하면 단지 이런 틀로서 아담이
가인을 통해서 죽은 아벨, 그 아벨을 통해서 또한 그 셋을 낳을 때까지의 그 아벨이 죽은 연대와 셋을 낳을 때까지의 자기 어떤 아벨을 추구한다든지 또 아벨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죽음에 대한 자기를 그 시간을 한번 기다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시작되었을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봤을 적에 방금 말씀한 1번, 2번의 그 내용을 조합하면은 어쩌면 첫사람, 창조된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이 지구상에서의 생존 기간은 우리가 인류의 기원이라 그럴 적에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라도 우리가 본다면은 해석자에만 해석 위치만 바꾼다 하면 과학자들이 억년 단위라 이야기했지만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능가한다 해도 성경 자체의 기록을 오류라고 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류 기원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표현한 단위의 차이, 천년과 억년 단위를 피차간의 양보의 자리로서 일치로 버려가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려고 한 노력은 왜 이렇게 해보려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쓰여지고 기록되어지는 창조자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어느 한 기독교 종파라든지 어느 천주교라든지 어느 특정한 종교의 어떤 경전으로만 자리를 매김하지 말고 온 인류에 어떤 읽어야 될 책,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보자. 그렇게 둘러가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도 인간에게 주어지는 말, 언어 전달의 기능이 문자화되어서 남겨진 것이라 할 때에 기록되어지며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 오류들을 우리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한 부분으로 기록된 이 글자책이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되어지는 어쩌면 보물을 허락했다라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자 그런 거예요. 더욱 이 내용을 시대와 문화의 각양각색으로 차이가 있으면서 이 내용을 그 시대와 각양 다른 문화 속에서 설교를 한다 혹 전달한다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성경의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뻔한 내용, 너무 뻔한. 그러면서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설교자의 자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경성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기원 및 연대를 성경의 연대와 과학의 연대에서 일치하고자 하는 이 시도는 사실은 어쩌면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분리되어지는 지금의 구도, 종교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별도로 불러든 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교단이면서 어떤 교단은 좀 지금 나중에 이야기 나오지만 어쩌면 같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간에 원수시 만들어가면서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종교라는 언어 사용이 기독교라는 단체를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또한 기독교를 이슬람과의 분리적인 시각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교도 들어가고 힌두교도 들어가고 하나의 종교로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슬람교의 출간이라 할 수 있는 622년에 마호메트의 포교활동 그리고 그 내용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마호메트의 추종자들을 부를 때에 같은 기독교도로서 바라봤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역사 자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호메트가 만든 시집이 오늘날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이라 불리는데 그 내용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유일신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유일신을 알리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발버둥을 치는데 이슬람의 이 마호메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바탕으로 이슬람이라는 이 언어의 뜻이 복종인데 복종. 이 복종을 유지하려고 사실은 사라센이라고 하는 참 복종을 하되 사막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 해서 사막의 아들, 복종의 아들 이런 의미로서 바로 이들이 포교활동을 해서 로마 제국의 일부인 거의 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밑쪽으로 지중해를 쭉 훑어가지고 스페인까지 다시 올라가서 스페인까지를 점령하는. 그래서 나중에 프랑크 제국을 하나의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로마의 절반 이상을 말이죠. 차지했던 그런 것은 요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위치를 차지할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이게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 내에 소위 기독교 집단 중에서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1517년 되기 전부터 벌써 종파가 여러 가지 종파 형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종파는 바로 이 이슬람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사라센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그 위치에 있던 이 종파들 중에서는 기독교 종파라고 하는 이 중에서는 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자세를 오히려 반긴 거예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하고 같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집트 저쪽으로 가보면은 기독교면서도 이슬람교라 부를 수 있는 콥트 종교에서 콥트교라고 콥트. 이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아니다 하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때는 기독교 계통이다. 그리고 또 이슬람 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매한 형태로 콥트 종교가 있다. 콥트교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도의 힌두교도와 대치하고 있는 이 파키스탄의 이슬람교는 어쩌면 힌두교하고는 전혀 접근하지 않는 유일신에 대한 사상을 무장한 어쩌면 기독교 형태로 이슬람교, 파키스탄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도 고향의 간디에 대한 인상이 우리가 참 짙어서 인도가 참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기독교의 형태, 비슷한 형태는요 오히려 파키스탄 쪽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을 해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서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번째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도 초기에 말씀한 부분이 바로 이제부터 정리해 오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생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어졌어요. 이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를 부모로 해가지고 다시 창조되어지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은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이 성경에서 보이는 연대와 과학 연대에서 인류의 기운을 접근 불가능한 이 상태처럼 보이는 어떤 갈등, 어떤 대치관계, 가인과 아벨의 상태를 보였다 할 수 있다면은 또 종교적인 시각인 기독교지만은 이슬람으로 분류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혈투를 벌여야 되는 이 적대적인 관계. 오늘날 기독교라 하는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 완전히 어떤 테두리가 어떤 아주 울타리가 단단히 쌓여있는 것 같은 이것 자체가 사실은 형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슬람교 그하고 갈등 때문에 대립관계를 스스로 만들어놨고 오히려 이슬람교를 박해하는 이슬람교를 더 참 어렵게 만드는 이런 관계 누가 가인인지 누가 아벨인지 하는 것은 좀 더 지나봐서 우리가 봐야 될 일이지만 어쩌면 기독교 자리가 가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 번 더 이 전 세계 역사를 보다 더 좀 설교를 듣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리에 먼저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해가고 쫓아내었어.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로서 별도로 불려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듯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슬람교를 오히려 적대하게 만드는 이런 원인에 이 반드시 우리는 먼저 제공자라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96년을 반드시 우리는 암송해야 되고 1096년에서도 1291년에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거는요. 두고두고 우리가 인류 사이에 이건 어마어마한 큰 제약을 저지르는 하나의 가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대립관계, 성경의 연대, 과학의 연대, 이 두 가지의 연대의 대립관계, 또 같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던 가인과 아벨의 그 자리로서의 이슬람교와 기독교와의 이 대립관계, 여기서 우리가 셋째 아들 되어지는 셋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합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든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는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 뭔가가 전국적으로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환경에는 우리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 바로 사도의 신약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모든 입으로 아주 우리가 경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힌두교, 불교, kop트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모든 입으로 입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제외되겠죠. 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이 없으면 먹질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입이 없다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인데 입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인간이 전부 다 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의 표현으로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비로소 불렀더라 하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것을 우리는 빌립보에서 바톤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여기 4장 25절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셋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셋이 낳은 아들 에도스 때에 반드시 바로 모든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온다. 그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야 되는 본문을 우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소망을 주는 말씀, 통합이 되는 말씀. 우리의 서로 간에 갈등되어지는 진화론자, 창조론자 이런 어떤 주장의 어떤 갈등되어지는 구도에서 하나의 통합이 되는, 가인과 아벨에서의 갈등되어졌던,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되어졌던,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갈등,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갈등,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에, 그 수많은 갈등 요소에 하나의 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그 때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본문으로서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도 하나는 뭐냐니까 이 소식을 먼저 듣는 자들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사람이 입으로 예수 이름 시인한 예수 이름을 시인한 이 모든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시발점은 바로 들은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먼저 입으로 전해야 듣는 자의 귀가 듣고 그 사람 입으로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어떤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들은 자가 입을 싹 다물어버리면요 이것은 아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가 불렀다라는 내가 부르는 내가 들었다라면 내부터 자꾸 불러줌으로 또 듣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듣고 10사람한테 말하면은 그 10사람이 듣고 또 10사람 말하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기록했더라, 아니면 뭐 어디 남겼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불렀더라. 입으로 불렀다. 입으로 불렀다. 이 부분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 말을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은 명령으로 입으로 나타내요. 입으로. 이 성경의 원리야. 또 나를 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내게 듣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자리를 매겨나갈 적에 오늘날 우리의 걸음 자체가 새 발걸음을 통해서 바로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새 모양이다. 시근이 들어요. 시근 들어서 그 아들 때에서 지나서 손자 때에서 아담이 시근이 들어가고 몇 살 때인지 모르지고 몇 살 때가 되는지 아담의 나이는 몇인지 모르지만 그 시근이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 반가운 어떤 현상, 참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리에 들어온다는 이것은요, 이거는 생각만이에요. 벅차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기회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수많은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들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가치가 어떤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고 내 자신도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